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작은 배낭 하나씩 만들자였습니다. 어떻게 배낭 좀 만드셨나요? 지난주 말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 썩지도 않고 누군가가 뺏어가지도 않는 그런 삶의 배낭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 건강, 지혜, 지식, 모든 삶들을 이웃들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받은 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받았으니 책임이 있지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는 뭘 바라고 나에게 이거를 줄까? 나에게 뭘 원할까? 아니면 내가 뭘 받았으면 나는 저 사람에게 뭘 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뭘 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없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넘치도록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경주에 가면, 경주 교동에 가면 최부잣집이라고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최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말로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 그럽니까?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3대 가기가 쉽지가 않다 합니다. 그런데 저 경주 최부잣집은요, 무려 12대가 넘도록 부잣집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무려 12대가 이르도록 만석군 집안으로 그 주변 일대에, 경주 주변 일대에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셔서 경주에 가시게 되면 그 집 앞에 가시면 그 최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6가지의 가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돈의 권력이 더해지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높은 직위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둘째, 1년에 1만석 이상 곡식을 거두지 말며 그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라. 셋째, 흉년에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마라.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해라.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해도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그 최부잣집의 그런 6가지의 가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 남길 것이 별로 없으므로 특별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가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어온 이야기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저 최부잣집이 사방백리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 영역을 설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최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찾아보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를 저 최부자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안에
백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권력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선한 그런 관리가 나오기를 또한 바랍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그런 책임 있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층으로 올라서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훨씬 더 높은 도덕심과 책임 의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귀족이라는 단어고 오블리주는 책임, 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작가인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어입니다. 귀족은 그에 걸맞는 의무가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높은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의 그 의무감을 그 위치에 올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저 밑바닥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의식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생각,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에 걸맞는 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혼인잔치에 다녀오는 주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을 40절까지만 읽었지만 48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다녀오시는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 35절부터 40절까지의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41절부터 4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의 시간에 처한 인생을 향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잠든 종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주인을 맞이할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맞이하는 종도 있는가 하면 잠자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종입니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고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주인이 올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종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종류의 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을 많이 맡은 종입니다.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 다른 종들을 또한 관리할 그 임무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종입니다. 그는 주인 집의 재산도 관리하고요, 그 주인의 자녀들도 교육하고요, 또한 그 주인의 다른 종들도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입니다. 종이지만 좀 직급이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종들 가운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선택되어지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청지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여서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그 집은 정말 복이 있는 집안이지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맡기고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주인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잘 알아서 관리합니다. 종들도 잘 관리하고 재산도 잘 관리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자녀들까지도 잘 보살펴 줍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온다 새벽에 온다 이런 반구 연락한 것도 없었는데 언제든지 주인이 와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청지기. 그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한 못된 청지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해야 될 종들을 때리고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될 청지기가 맨날 술만 먹고 노름이나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관리하지 못합니다. 세월을 다 보냈어요.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온갖 곳에 먼지 쌓여 있고 다른 종들도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호련히 주인이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못된 청지기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분명히 언젠가는 주인은 돌아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돌아갈 것은 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아니라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청지기는 주님께 많이 얻어맞을 것이고 알지 못한 채 행하지 않은 종들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못했으면 적게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자랑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졌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벌받을 민족, 멸망당할 민족,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민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이방 민족,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저 두로와 시돈 민족이 오히려 마지막 때에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많이 맞을 것이고 저 이방 민족은 몰라서 행하지 못했으니까 적게 맞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엄하게 받을 부류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를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아,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알고도 자기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가려고 할 때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청지기의 책임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혼낼 때 그러시잖아요. 너 이거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대 때릴 거? 4대 10대로 불어나잖아요. 알고도 이걸 행하냐고. 근데 모르고 행했다 그러면 모르고 행해서도 잘못한 거니까 한 대만 맞아? 그러고 혼냅니다. 하지만 몰랐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고 또한 타일로 주시지요.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혼을 냅니다. 청지기는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담은 배낭을 준비해 놓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켜고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밤 깊은 2경이나 3경이나 그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환경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환경 다릅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5개 받아서 5개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하니까 딸랑 동전 하나 딱 받은 걸로 착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입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받았다고 자기는 조금밖에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고 그것을 땅속에다 파묻어 두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는 책임이 더 크고 그에 따른 의무를 더 무겁게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까지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9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각종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들로 인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있었지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낱낱이 그 인생이 다 밝혀집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낱낱이 민낯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청문회를 보다 보면 굳이 저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예전에 다 그 벌을 다 받은 것까지도 또 들춰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건 좀 심하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이 저 고위 공직에 올라가려면 그래도 나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청문회가 진행이 되어지지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후보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인사청문회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한마디가 걸림돌이 됐어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것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낙마를 했답니다.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에 오른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말 한마디가 또 문제가 됐어요.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이요, 셋째도 통일입니다. 그랬더니 청문위원들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통일에 그냥 목숨 매가지고 민생도 경제도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백범 김구 선생님도 낙마를 했답니다. 더 이상 이제 국내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해 왔어요. 이 사람이면 되겠지 하고 세 번째 인사 검증에 오른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말 한마디가 또 문제가 됐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국가의 정책을 모든 것을 국민에게 다 넘겨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 링컨도 낙마를 하고 말았답니다. 웃으면 좀 웃으세요.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요?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다 보면 심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걸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고위 공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지도층은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느슨한 그런 자가 아니라 남에게는 관대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자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상에서도 고위 공직에 올라갈 사람을 그렇게 검증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심판날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믿는 자를 찾으시려고 할 때에 과연 주님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 청문회의 대상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신앙적인 노블레스, 신앙적인 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속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거기에 해당되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그 이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받은 것이 적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자기가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게으름을 부렸다가 책망함을 받았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꾸지람이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아니면 더 이상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은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비록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이라고는 그 위대하고 지엄한 섭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몰랐다고 핑계하면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것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많은 지식을 주십시오, 더 많은 재산을 주십시오, 더 많은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는 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좀 맡겨주십시오. 내가 소망교회에서 좀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큰 일을 요구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맡은 자에게 주님이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많이 맡은 자가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 거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건가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를 맡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 청지기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띠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주인이 아이고 종님 여기 앉으세요,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종을 자리에 앉히고 친히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를 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데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는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다? 넝쿨채에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진 주님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내 발을 씻기시는 놀라운 그런 섬김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제의 배낭을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도둑을 막고 깨어있는 종으로 이루어진 우리 소망교회의 선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준비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억압하며 취한 듯이 혼미해진 집안은 주인의 엄한 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지나간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만큼 채워주시고 이만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맡은 자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최부잣집 육훈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저 최부잣집의 육훈처럼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백리 밖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작은 빛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의 빛을 바라보며 이곳을 향하여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주십시오.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또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